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배구 선수이자 21세기 대한민국 배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국제대회와 해외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특유의 그 카리스마로 식빵 언니라고 불리는 김연경 선수를 잘 알 겁니다. 이 김연경 선수가 국가대표로 마지막 뛴 게 2020년 도쿄올림픽 때였는데 A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세계 랭킹 14위인 저희 나라가 7위인 도미니카하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경기가 왜 중요했냐면 이 경기가 8강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도미니카가 랭킹이 한참 위니까 7위니까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1세트부터 접전을 해서 한국이 1세트를 이기고 2세트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이겼고요. 3세트는 다행히도 한국이 이겼습니다. 근데 4세트가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질 것 같아요. 4세트 중반에 15대 9로 한국이 지고 있을 때 김연경 선수가 그 작전 타임에 선수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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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하지 말고 라고 막 박수를 치면서 하는 게 딱 이렇게 잡혀서 화면에서 봤어요. 결국 4세트는 졌는데요. 5세트까지 가서 한국이 승리를 해서 8강, 4강까지 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자마자 쓸 것을 마련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고요. 감금되어 있는 바울을 돌보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자신의 몸에 병이 날 정도로 충성스럽게 바울을 돌봐주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요. 무엇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툼의 중심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던 두 여인이 아마도 서로의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이후에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할례와 율법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득세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이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절대로 이들의 가르침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이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길 바랬고, 그리고 복음을 잘 지키면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갈등과 다툼을 넘어서 이제 모두가 하나 되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5가지 비결을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안 좋은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두 번째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관용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며 관용을 베푸는 모습, 그 모습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은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겠지만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랠 때에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판단력,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네 번째 비결을 얘기하는데, 그 비결은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네, 사실 참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마음을 다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하고 행복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 돈으로 우리가 일할 사람은 살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아주 값비싸고 호화로운 집은 살 수가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최고급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꿀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값비싼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을 다시 되돌려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여러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어도 삶의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약을 살 수는 있어도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어떤 사람의 환심을 살 수는 있어도 진정한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최고의 쾌락을 살 수는 있지만 참된 기쁨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어도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지만 그 옷이 입고 있는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값비싼 여행은 다닐 수 있겠지만 그 여행의 참된 즐거움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은 치를 수 있는데요, 행복한 죽음을 맞을 수는 그건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헌금은 드릴 수 있는데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다 이거 마음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라. 사람이 마음이 추잡하거나 빈곤하고 병들어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온전치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음이 병들어 있고 추잡하고 다 빈곤해요. 그러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참된 것들로 채워진 생각,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바울은 생각이 그 사람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잘못된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과 생각이 나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생각과 마음이 나뉠 때에 염려와 걱정이 삶에 들어와서 우리는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힘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작가인 세뮤얼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모든 잘못된 행동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된 생각이 있다. 모든 아름답고 위대한 행동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아름답고 위대한, 쉽게 말하면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이 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올바른 생각일까? 사도 바울은 올바른 생각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6가지 덕목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올바른 생각은 참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되다는 것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생각은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얘기는 존경받을 만하게, 그렇게 정말 존중받을 만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올바른 생각은 옳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옳다는 말은 정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한 마지막 또 네 번째 올바른 생각은 정결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저것 세상에 잡다한 것이 들은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되어 있는 생각을 여기서 말하면 정결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섯 번째로 올바른 생각은요,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생각을 하면 사랑과 평안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생각은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칭찬받을 만하면 좋은 평판 얻는다는 얘기는,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늘 이렇게 합니까? 진짜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올바른 생각의 6가지 덕목을 얘기하면서 그게 진정한 덕이자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레테라는 말인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걸 말하는 겁니다. 아레테, 우리의 생각은 아레테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평균 이상의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기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파이노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올바른 생각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위치에서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정말 잘했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생각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간증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쓰잘데기 없는 생각 좀 버리고 탁월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들로 삶을 살아가라 이 얘기예요. 세상에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올바른 것만 생각하기에도 쉽지 않아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좀 한번 잘 살펴봅시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는 그 사람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삶을 보여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막 떠오른다고 그런 걸 다 내 생각으로 다 마음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마음 다잡으려고 하는 거고, 기도하면서 마음 다잡으려고 하는 거고, 찬양 부르면서 마음 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고상하고 선하고 은혜로운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나쁜 생각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안에 게 들어오면, 좋은 게 들어오면 나쁜 게 나가겠죠. 저는 담배를 아예 피지를 않기 때문에, 담배값에, 이번에 제가 설교 주면서 담배값에 요즘 어떤 그림이 들어있는,
끔찍한 그림들도 많고 문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금연 포스터 뭐 이런 데에도 보면 뇌졸중을 주세요. 담배값에 뭐 그런 것도 피우고. 그리고 막 아시면 폐 사진 시꺼먼 폐하고 빨간 폐하고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막 놓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 사진이 왜 나왔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봄이 돼가지고 제가 그 차량에 에어컨 필터를 갈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에어컨 필터를 넣었을 때는 하얀 거였어요. 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시꺼멓지는 않겠지만 먼지가 들어있는 모습에 그대로 검은 모습들이 계속 있는 것을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왜 폐가 보통의 건강한 폐는요 선홍빛에 붉은빛을 띠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시꺼매졌을까요? 아무 이유가 없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해로운 니코틴을 폐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아무 생각이나 막 넣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니코틴에 찌들어버린 폐같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읽어서 우리의 생각 주머니 안에 좋은 것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에 물을 채우면 무슨 주머니가 되는 거죠? 물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주머니가 있어요. 그 안에 돈을 채우면 무슨 주머니가 되죠? 주머니가 있어요. 그 안에 똥을 채우면 무슨 주머니가 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의 주머니에 내가 뭘 넣냐,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주면 이 주머니 안 좋은 주머니 되는 거예요. 좋은 것, 올바른 것을 넣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소망을 갖고 은혜롭게 볼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좋은 것, 올바른 것 생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올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고민함으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의 네 번째 비결은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비결은 뭘까?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이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올바른 생각만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가가 이루어지려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삶으로 반드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실천이 없으면 성공도 성취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것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실천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그냥 성경 좀 배웠다고, 성경 좀 안다고, 내가 교회 다닌 시간이 좀 지났다고 그래서 신앙이 나아지거나 성숙해지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맘먹고 좋은 아주 뛰어난 축구선수의 경기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많이 봐요. 저렇게 뛰는구나, 진짜 잘한다. 그리고 저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축구의 기술에 대해서, 전술에 대해 써있는 책을 여러 권을 막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본 다음에 직접 축구 선수들이 경기하는 경기장에 가가지고 축구 경기를 하는 걸 계속해서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운이 좋게도 유명한 축구 감독님이 강연하는 축구에 대한 강연에 가가지고 그 강연도 들었어요. 제가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겠죠? 왜요? 유튜브도 많이 봤어요. 책도 많이 봤고 직접 경기하는 것도 많이 봤고 손흥민 선수 뛰는 것도 많이 봤어요. 나도 손흥민 같이 뛸 마음이 있어요. 되겠죠?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직접 계속해서 해보기 전에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뭔가를 실천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과 정말 좋은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속에 열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망만 있다고 다 되냐? 안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하나님과 정말 아침마다 교제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지 하면 뭐 해야 돼요?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리라. 6시에 일어나리라. 자, 마음의 열망도 가졌고 결단도 했어요. 자, 그러면 됩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만 갖고는 못 일어나고요. 늦잠 자기 일수일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실천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명종 시계를 알람을 6시에 딱 맞춰놓고 띠리리리리 울리면 뭐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야죠. 끄고 자면 안 돼요. 꺼긴 끄야죠. 그리고 일어나서 미리 정해진 자리에 가서 성경책 딱 펴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한두 번, 또 서너 번, 한 일주일, 한 달은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열망도 약해지고 마음의 결단도 흔들리고 하던 것도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빠릿빠릿하게 일어나가지고 해야지 그러고 나가는데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 그래서 알람 딱 죽여놓고 다시 자요. 제가 인천 제1교회에 있다가 1997년도에 도림교회로 제천의 교회를 갔잖아요. 담임 목사로. 제가 제일 힘든 게 새벽기도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같은 건 훈련들이 돼 있긴 하지만 그게 몸에 배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첫 해에는 새벽기도를 하는데 맞아요. 3분의 2는 늦었던 것 같아요. 늦거나 늦잠 자서 6시에 일어나고 자명종 시계를 3개씩 해놨는데도 이걸 끄고 자는 거예요. 30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가 되니까 한 반은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반은 또 늦고 있어요. 아예 늦잠을 자는 건 아닌데 6시, 5시 반, 5시 20분, 5시에 새벽기도인데 목사가 없어. 이게 최소한 새벽기도를 가려면 4시 반 이전에는 일어나야 돼. 이게 언제 됐냐면 3년 정도 하니까 탁탁 일어나겠더라고요. 4시에 자도 4시 반이면 일어나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딱 일어나겠다 하면 그냥 일어나게 돼요. 삶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6시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하리라는 결단도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늦잠 자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알람 딱 한 번 울리면 탁탁 눈 떼어주고 바로바로 정신 밝아지고 맑은 정신으로 말씀 기도 읽도록 그게 삶의 온전한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영적인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런 행함의 단계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네, 그렇게 했던 거예요. 행하라.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뭔가를 배우고 아는 것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배우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 그게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배우고 알고. 지금 설교를 듣잖아요. 좋은 얘기 하시는구나. 그래, 동급이어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네. 이러면 배우고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진짜는 뭐냐면 해봐야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배우고 아는 것으로 그냥 그친다.
삶에 별 소용이 없어요. 쓸모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지도 않은 걸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실제로는 하지도 않을 거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남들이 다 보여요. 송 집사님 그거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들한테 지적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때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배우고 아는 것도 많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못하니까 나는 왜 이렇지? 이러면서 스스로 이제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그냥 막 힘들어해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행복한 신앙생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해봐라. 사실 여기 9절에 행하라라는 단어는요, 앞에 설명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4가지 비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관용을 베푸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것,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을 다 정리한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했고, 관용을 베풀라고 얘기했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올바른 생각하라고 얘기했어. 했는데 실천을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아무 쓸모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2주에 걸쳐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뺏으면서 아무 쓸모없는 시간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쓸모 있는 것을 들은 시간이 됐는지 아니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걸 듣는 시간이 되는지 이제 여러분이 선택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결단만 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7절에서 그렇게 힘쓰면 얘기했던 것이 또 9절에서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7절에서 말할 때 영적인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인 통곡의 벽이 뭐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지라도 나를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평강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을 내가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잘 행하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그 사람들은 뭘 경험하느냐?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그 얘기잖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평강을 설명하면서 평강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지 카드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카드, 이 카드? 이거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강이라는 복지 카드를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들었다 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소개했던 내용 중에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는 별명을 가진 새 얘기 제가 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 새는 다른 새들처럼 자기 집을 짓지를 않고 밤이 되어서 히말라야의 추위가 몰려오면 다른 새들은 다 자기 집으로, 지은 집으로 가는데 이 새는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이 지은 집 처마 밑에 가가지고 꺼이꺼이 울면서 있어요. 그러면서 추위를 오돌오돌 떨면서 그 히말라야의 추위를 견디고, 그리고 이윽고 새벽이 오면 힘껏 울부짖으면서 날아가는데 이때 들리는 이 새의 울부짖음이 날이 새면 집 지으리. 그리고 날아간다고 그래서 이 새의 별명이 뭐였어요? 날이 새면 집 지으리. 꼭 이 새가 울부짖고 나가는 소리가 그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날이 샜어요. 날이 맑았어요. 자, 뭘 해야 됩니까? 이 새는? 아니죠. 집 짓기보다 먼저 먹이를 구하고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집 쳐야 되죠. 집을 지었을까요? 또 날아가니까 막 햇빛이 막 일출, 오, 서프라이즈, 뭐 뷰티풀 그러면서 그냥 또 히말라야 상공을 막 날아다니면서 와, 멋있어. 사람들은 못 보지. 나는 이렇게 높이서 그냥 히말라야에 막 눈 쌓인 설원을 보면서 와, 저기 보고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뭐예요? 해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추위가 오기 시작해요. 자, 새들은, 하늘을 나던 새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가요. 얘는 또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지은 집 처마 밑으로 또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밤새 추위를 오돌오돌 떨면서 다짐합니다.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날이 새면 집 지으리. 그리고 새벽에 또다시 해 여명이 쫙 올라오면 힘껏 울부짖습니다. 날이 새면 집 지으리. 그리고 딱 날아갑니다. 자, 집을 지었을까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 새는 영원히 집을 못 짓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도 날이 새면 집 지으리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날이 셀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버려요. 지금 하세요. 지금. 미루다가 날 새요. 뭔가를 미룬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건지 아십니까? 여기 청소년부 청년들 좀 이따 시험 보고 그러죠?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만 놀고 공부해야지. 그러다 또 내일이 됐어. 내일이 됐는데 또 오늘까지는 놀고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아. 또 미뤘어. 또 그 다음날 오늘만 놀고. 그래서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미룬다는 건 삶을 진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공부해놓고 딱 준비하면 오면 오는 대로 보면 되지 뭐. 내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설교 준비가 뒤로 밀리면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이거 대부분의 것들이 한 수요일 날 정도면 이미 대략 전체적인 것들을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더 쉬고 목요일부터 하면 안 될까? 못해요, 제가. 목요일하고 토요일 날 대학원 강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압박이 되거든요.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양질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준비하려면 그만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미 쓰여진 시간들, 짜여진 시간 속에서 이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100% 무조건 아무리 느려도 수요일 날부터는 설교 준비를 해야 끝내요. 근데 강의 갔다 오고 2번씩 갔다 오고 뭐하고 중간에 뭐 신방 갔다 오고 뭔 일하고 잃어버리면 이게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데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불안한데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중에서 아직 실천하는 거 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너무 많은데요.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습니까? 괜찮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앞에 김영경 선수가 다른 선수들 모아놓고 했던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그거 생각하세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세요. 많이 있으면 제일 만만한 것부터, 요건 내가 금방 할 수 있겠다, 그것부터 하세요. 세계 평화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어떻게? 미루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내가 이거 못했는데 이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만만한 걸 또 고르세요. 요번엔 요걸 해야 되겠네 이제 했으니까. 그 다음엔 쭉 보고 그래도 이게 좀 만만하고 할만하겠다. 그럼 그거 하세요. 저 세계 평화, 인류 복지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잘 아시죠? 예,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도 못할 거 자꾸 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물론 우리의 기도는 그 안에 있지만 그 기도의 시작은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되는 거지. 이거 다 빼놓고 저거 해봐야 택도 없는 얘기고 죽을 때까지 해봐야 안 이루어져요.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했다고요? 원대한 세계 선교의 꿈은 첫 번째로 한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꿈만 가지고 내가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또 모이고 양육되고 또 파송되고 이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지. 미루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딱 임하여서 우리를 평안하게, 내 영혼이 평안하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냥 해보세요. 안 되면 또 하면 되고요.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다 해야 된다라는 거. 꾸준히 해본다는 거. 꾸준히 행함으로 우리의 생활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나는 계속 꾸준히 가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 드리잖아요. 방향을 바로, 올바른 생각은 바른 방향이라면 행함은 그냥 뚜벅뚜벅 조금씩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 나라 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너그럽게 양보하고 베풀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잘못되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보다는 올바른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다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하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맛있는 감을 먹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그 맛있는 감이 열려있는 나무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합니까? 지점 잘 위치 맞춰서 떨어질 때에도 입 벌리고 있어야 됩니다. 입 벌리면 됩니까? 아니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잠깐 입 벌린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다 이루어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있던 행복한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비결들을 꾸준히 조금씩 천천히 이루어 감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이루며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